4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요나 1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요나 시리즈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요나서는 사실 4장밖에 안 되고 각 장도 이 1장만 한 17절 가지고 나머지는 뭐 10절 그러니까 되게 짧은 책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되게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살펴봤듯이 요나서 전체를 이끄는 이제 큰 주제가 이제 죄와 은혜이고 또 우리는 지난주에 도시라는 주제도 살펴봤었죠. 근데 오늘은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요나서를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봅시다. 하나님이 먼저 일단 요나를 부르셨어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하지만 요나는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뿐 아니라 민족의 원수 니느웨에게도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그래서 분명 하나님은 나보다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도망했죠.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추격하십니다. 단순히 얘가 딴 길로 가니까 니느웨로 보내기 위해 쫓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요나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시기 위해 추격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 막 아름답고 뭐 그런 방식은 아니죠. 하나님은 바다에 큰 파도를 던지셨고 폭풍을 던지셨고 요나가 타고 있던 그 배는 폭풍으로 인해 거의 깨지게 되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제가 번역한 건데 이제 5절 앞부분에 보세요. 그리고 그 선원들이 두려워했다. 그리고 그들이 각각 그의 신들에게 부르짖었다. 그 폭풍으로 인해서 선원들이 두려워했어요. 아마 이들에게 들이닥친 폭풍이요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욥바에서 다시스까지 가는 항로는 꽤나 오래된 항로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상이나 이런 데도 보면 그 욥바에 대해서 아니 다시스에 대해서 그 무역했던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항로를 여러 번 이제 왔다 갔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 선원들은 아마 웬만한 폭풍은 다 만나봤을 거예요. 그 제가 옛날에 청해부대 갔을 때 그 소말리아 그 해안까지 가기 전에 한국에서 스리랑카를 찍고 스리랑카에서 그 남아공을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태평양을 거쳐서 이제 인도양을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파도가 진짜 어마어마해요. 제가 그 근무 이제 신고하러 함장님이 있는 함교라는 배 제일 높은 데까지 올라가는데 파도가 내 눈앞에 있어. 너무 무서운 거야. 근데 나만 무서워해.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익숙한 일인 거죠. 또 진짜 무서운 게 어떤 거냐면 그 병들은 배 위에서 안 자고 그 배 밑에서 자거든요. 그러니까 바다 속에서 자는 거야. 근데 파도가 진짜 심한 날은 이게 물이랑 부딪히는 거라는데 막 끼익끼익 같은 소리가 나. 그 막 쇠로 긁는 것 같은. 진짜 누가 그 어뢰로 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엄청 무서워 나는. 근데 그 사람들은 멀쩡한 거죠. 그러니까 익숙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웬만한 폭풍은 그 선원들한테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베테랑 선원들이 두려워합니다. 아마 생전 본 적 없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폭풍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선원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건 뭔가 그러니까 자연적인 현상이 아닐 거다. 분명 어떤 신이 분노한 거라고. 그래서 그들이 각각 자기의 신들에게 그러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5절에서 두려워했다, 부르짖었다가 나오죠.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부르짖었다는 거, 아니 두려워하는 것은 그러니까 다른 말로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보여야 될 반응, 하나님께 보여야 될 자세를 가리켜요. 또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이방인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부르짖고 있어요. 그래서 합신에서 구약을 가르치는 이 박덕준 교수님이 요나 1장 논문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두려워함과 부르짖음은 마치 언약 백성이 여호와께 보일 합당한 자세인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더욱이 이방 선원들이 자기 신들에게 부르짖고 있음은 과연 요나도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킨다. 이어서 5절에 보세요. 그리고 그들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바다에 배의 물건들을 던지게 했다. 그러니까 선원들 그리고 이 이방인들은 각각 자기 신들한테 기도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이 배와 그 배의 사람들을 지키려고 목숨을 구해보려고 자기의 밥줄 같은 그 짐들까지도 막 다 버려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요. 이 프랑스의 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이 요빠의 뱃사람들은 이교도들, 그러니까 현대어로 말하면 비그리스도인들을, 이 비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은 이어져 있대요. 한 배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같은 폭풍을 만났고 같은 위험에 처해 있으며 같은 결과를 원한다. 여러분 보세요. 근데 한 배를 타고 있는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비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이 세상에 이 배의 공공선을 위해서 힘써 노력해요. 배와 사람들이 무사히 폭풍에서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또 이 세상 사람들도 보면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힘써 노력해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죠? 5절 뒷부분 보세요. 한편 요나는 그 배의 밑층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그가 누웠다. 그리고 그가 깊이 잠들었다. 요나는 자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도시에 대해서 살펴봤었잖아요. 우리가 도시를 섬기고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요나처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깊이 자고 있는 거죠. 오히려 이 세상은,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세상은 이 세상이 더 나은 사회가 되기 위해 그렇게 힘쓰고 몸부림치지만 요나와 우리는 깊이 자고 있다는 거죠. 요나서 1장에 보면요, 요나의 상태를 표시해주는, 그러니까 묘사해주는 표현들이 있어요. 1장 3절에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1장 3절에 보면요, 욥바로 내려갔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또 그 다음에 우리말로는 이제 탑승했다라는 뜻으로 이제 배에 올랐더라 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배로 내려갔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5절에서도 배의 밑층으로 내려가요. 욥바로 내려가는 요나는 또 배로 내려가고 이제는 또 배 밑층으로 내려가요. 점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점점점 요나는 추락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깊이 자고 있습니다. 이 5절의 약간 좀 문법적이고 문학적인 특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이 강화구 교수님이라는 고신에서 구약을 가르치는 교수님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이 내러티브 문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내러티브의 순서를 따라가면 요나는 큰 풍랑이 일어나고 사공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에 배 밑층으로 내려가 깊이 잠이 듭니다. 잠들어서 풍랑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나 자신 때문에 내리신 풍랑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완고한 마음으로 배 밑으로 내려가서 잠을 청한 것입니다. 이 내러티브의 이 이야기의 흐름은 이렇게 우리가 요나의 인물됨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해서 중요한 정보를 준대요.
이를 강조하기 위해 본문 5절은 요나의 행동을 아주 간단하게 세 개의 동사만을 통해 묘사해요. 요나는 그냥 내려갔고 누웠고 잠들었다. 그러니까 요나의 의도성을 강조하기 위해 동사만을 연속적으로 배치하는 것도 저자의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래요. 그러니까 근데 또 여기다가 이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 깊이 잠들었다는 표현이, 그러니까 히브리어 동사로는 그 재귀, 수동, 아까 그런, 그러니까 스스로 한다, 스스로를 포함해서 읽어야 돼 니팔이라는 형으로 이제 되어 있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요나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갔다는 거예요. 요나가 점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추락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요나에게 배에 선장이 와서 말해요. 6절에 보세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기 재밌는 게 있는데요. 자 보세요.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번역된 이 문장이요, 히브리어로 보면 일어나라, 외쳐라 라는 말이에요.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요나를 부르실 때, 그쵸? 일어나서 가서 외쳐라. 요나는 자다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 도망왔는데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 건가 싶은 착각에 빠진 거죠. 선장은 일어나서 요나의 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요청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겠죠. 지금 우리가 죽게 된 것이 안 보이는가? 우리의 어려움에 어떻게 이렇게 당신은 무심할 수 있냐? 내가 보니까 당신은 어떤 믿음의 사람인데 어째서 당신의 믿음을 이 공공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인가? 라고 선장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해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주 설교와의 연장선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폭풍을 만난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공공선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좀 본문을 보면요, 선장의 질문과 이제 문제 제기에도 요나가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요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제 배의 선원들이 모여서 제비 뽑기를 하기로 해요. 7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여기서도 재밌는 게 있어요. 자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가요, 여기서는 이런 의미로 쓰인 건 맞는데 여기에 쓰인 히브리어 단어가 할라크라는 단어인데, 이게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일어나 가라 라고 할 때, 그러니까 가라 라는 뜻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선장의 부름에 깜짝 놀란 요나가 선원들의 부름에도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아까 선장에게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이방인 선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 쓰임받은 것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요나를 부르고 계시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제비 뽑기를 해요. 잠언 16장 33절은 제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근데 여기서 했던 제비가 주사위 같은 거래요. 근데 이제 면이 6개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두 개씩 검정색, 흰색, 그다음에 검정, 흰 게 섞여 있는 거,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6면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한 명씩 돌아가면서 주사위를 던져. 그러니까 흰색이 걸리면 얘는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근데 검정, 흰이 섞여 있는 게 걸리면 다시. 그럼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제 던졌을 거예요. 뭐 검정, 흰 나오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다 흰색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요나가 딱 던지는데 검정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어요. 8절에 보면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하니. 그러니까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느냐, 이 질문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돼요. 넌 누구냐?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뭐 자기소개, 뭐 백문백답 뭐 이거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원들은요, 이 질문을 통해서 요나 때문에 이토록 분노한 신이 누군지 알고 싶었던 거예요. 고대에는 모든 민족, 뭐 장소, 뭐 직업마다 고유의 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당신이 섬기는 신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고대인들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들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있는지, 다시 말해서 내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내가 믿고 섬기는 이 신과 뗄래야 뗄 수 없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신을 믿지 않잖아요.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사람의 정체성이 그가 섬기는 신에게 뿌리를 두고 있다는 생각은 그러니까 이 시대엔 맞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명품 중에서도 비싼 명품이 있잖아요. 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주황색, 그렇죠? 에르메스.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제우스의 아들인 이 헤르메스가 로마에서는 그 메르쿠리오스라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근데 이게 영어로 이제 머큐리예요. 이 메르쿠리오스가요, 그러니까 상업의 신, 무역의 신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 누구도 이 메르쿠리오스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지 않잖아요. 더 이상 이 메르쿠리오스에게 동물 제사를 불살라 바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금전적 이익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신은 꼭 무슨 뭐 어떤 종교의 신뿐만 아니라 내가 궁극적으로 가장 바라는 대상, 내가 눈을 감으나 눈을 뜨나 가장 바라는 대상, 내가 가장 큰 사랑을 바치는 대상을 가리키는 거죠. 금전적 이익은요, 우리 시대의 가장 확실한 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금전적 이익이라는 신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때때로 내 삶, 어떤 도덕적인 기준, 인간관계, 공동체는 희생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거기에 이 금전적 이익이라는 신을 가지기 위해 발버둥치기 때문이죠. 또 옛날에 그 유명했던 속옷 브랜드 있잖아요. 비너스. 옛날에 이런 광고 있지 않아요? 사랑의 비너스. 그쵸? 검색했는데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잘못 알고 있나 했어. 그리스어로 아프로디테라고 불렸던 이 미의 여신은, 이 비너스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수많은 남녀가 외모와 몸매에 집착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잃어가면서까지. 어떻게 해요? 예쁜 몸을 가지겠다고 그러니까 바프를 찍는데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것 때문에 그거 끝나고 폭식해가지고 살찌는 사람이 더 많아. 그렇죠? 그 잠깐의 그것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의 건강까지도 잃어가면서 그 비너스를 갖기 위해 집착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선원들의 분석은 틀리지 않았어요. 누구나 무언가를 의지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합니다. 누구나 스스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 때문에 나는 의미 있는 존재야. 반대로 이것 때문에 나는 의미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내 연봉이 얼마이기 때문에 나는 대단한 존재, 혹은 내 연봉이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의미 없는 존재. 이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성공해냈으니까 나는 대단한 존재야. 나는 빗땀 안 것처럼 생겼으니까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거야. 라는 식인 거죠. 이거에 대해서 팀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뱃사람들은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구원을 기대하며 바라는 대상, 그러니까 궁극적 충성을 바치는 대상에 항상 좌우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대요.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곧 당신은 누구의 것인가? 라고 묻는 것이다.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무엇에다 자신을 맡겼는지, 무엇이 자신을 지배하는지, 무엇을 자신이 근본적으로 신뢰하는지 아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저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고 있나요? 당신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 선원들의 질문에 요나는 이렇게 답합니다. 여러분 9절에 보세요. 개인 제가 번역한 건데, 나는 히브리인이요 그리고 나는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요. 요나는 일단 먼저 나는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되게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잘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히브리어의 어수는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나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러니까 동사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적어가 나오는데, 근데 뭔가를 이제 강조하려고 할 때는 그 목적어가 문장의 맨 앞으로 나와요. 근데 딱 이 구절이 이 목적어가 앞에 나와 있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다. 어처구니가 없는 가식적인 모습인 거죠. 그래서 김근주 교수라는 이 구약학자는요, 요나의 모습을 이렇게 평가해요. 요나서 본문은 경외하다라는 동사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을 가장 첫머리에 내세웠다.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나님이라는 요나의 매우 정통적이면서도 분명하고 강렬한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바다를 넘어 다른 육지로 도망가려는 그의 행동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웃긴 거죠. 하나님을 이 하늘과 바다를 지으신, 이 땅과 바다를 지으신 분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그 하나님을 피해 이 바다를 건너거든요. 그의 신앙 고백은 그의 행동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서울신대 구학 교수인 이용 교수님도 이 요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요. 결국 요나의 진술은 한편으로는 습관적인 고백을 통해 이방인에게 자신을 소개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요나의 상황 변화에 대한 의지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속적인 여호와와의 멀어짐에 집중하는 거래요. 이러한 주장을 확실하게 나타내는 증거는 요나의 고백에 앞서 이루어진 선원들의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요나의 침묵에서 드러나요. 아까 얘기했었죠. 선장이 물어보지만 요나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죠. 선장은 요나를 흔들어 깨웠고 그들은 모두 모여 제비를 뽑았으며, 그리고 급박한 가운데서 선원들은 요나에게 4가지 질문을 퍼부었어. 그러나 요나는 이 질문에 침묵했어. 또 선장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태풍과 이스라엘 여호와를 연결짓는 고리래요. 하지만 요나는 자신뿐만 아니라 배에 승선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위협 앞에서 침묵하고 있어. 그러다가 요나는 느닷없이 생뚱맞는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상황까지 전개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하나님은 요나의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 바다에 폭풍을 집어던지셨어요. 거센 폭풍 앞에서 파손될 위기에 처한 선원들은 자신이 믿는 신들을 향해 최선을 다해 기도했지만 태평하게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던 요나를 보며 분명 화가 났어요. 그들은 참다 못해 요나에게 질문을 했고, 요나는 결국 그들의 질문에 대답해야만 했어요. 그 때문에 이 구절에서 요나가 선원들에게 진술한 그의 신앙 고백에는 어떤 하나님의 임무를 위임받고 도피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자세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나가 자신에게 질문을 퍼부는 사람들을 개종시키려고 한 고백이었을까? 아니,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요나는 그럴 의지조차 전혀 없는 것 같아 보인다. 배를 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고 있는 요나의 입에서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얼마나 가소로운 것인가. 요나는 약삭빠르게 자신의 돈으로 배 삭스를 지불하고 승선하면서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생각했고, 그럴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는 사실이 곧 드러났다. 그러니까 그의 고백처럼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 바다를 요동치게 하셨기 때문이다. 요나의 고백은 그게 막 진심이 담긴 그런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또 그리고 나서 이 요나의 또 진심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선원들의 질문에서 맨 마지막 질문이었던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요나가 제일 먼저 답해요. 나는 히브리인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요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는지를. 요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신앙보다 히브리인이라는 자신의 민족이었습니다. 이게 근데 가까이서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하나님보다 먼저예요.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 같은 교회의 성도라는 것보다
제가 좌파인 게 제가 우파인 게 더 화가 나고 분노. 절대로 상종할 수 없어. 이런 분들이 엄청 많은 거죠. 어떤 분들은 자기의 지역, 나는 경상도인이라는 같이 예수 못 믿어. 아니면 자신의 신념이나 어떤 문화적 배경, 나는 이런 찬양 부르는 사람들, 찬송가 부르는 사람들이랑은 난 같이 예배 못 드려. 나는 저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뭐 세상 음악 같은 찬양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랑은 예배 못 드려. 이런 것들이죠. 자기의 신념이나 문화적 배경이 하나님보다 먼저인 거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더 중요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믿음은 민족과 국정만큼 그의 정체성에 깊고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왜 그렇게 화를 내고 도망했는지가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요나가 불신자였다고 할 수는 없어요. 요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가장 큰 사랑은 아니었던 거죠. 미국의 제임스 스미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의 원서 제목이 뭐냐면 You are what you love. 그러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나의 존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나의 가장 큰 사랑은 그의 민족이었고 민족이 요나의 가장 큰 정체성이었던 거죠. 하지만 문제는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내 정체성이 될 때 요나는 어떻게 됐어요? 점점 내려갔어요. 요나가 아까 깊이 잠들었다고 했을 때 아까 그 강화구 교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도적으로 멀어지는 요나의 모습을 강조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어떤 학자는 요나가 깊은 우울증에 빠졌기 때문에 지쳐 잠들었던 것이라, 그런 폭풍에도 깰 수 없었던 거죠. 틴켈러 목사님도 이렇게 해석해요. 요나는 분노, 죄책감, 불안과 슬픔이라는 강력한 감정들에 붙들려 그러니까 완전히 힘이 빠지고 녹초가 되고 고갈된 상태였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상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풍요롭고 기술적으로 발전된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그러니까 다이어트라는 걸 한다고 일부러 맛없는 것을 골라 먹어서 그렇지, 우리는 항상 맛있는 것을 먹고 예쁜 옷을 입고 고도로 발전된 기술을 누립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외롭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답답한 세상을 살아가요. 한국 사회여론연구소라는 데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요, 한국인들에게 행복의 조건 1등이 뭘 것 같아요? 충분한 소득과 자산이었다고요. 그러면서 근데 이것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자신이 항상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아예 돈을 멀리 해버리는 게 대안이냐? 아니죠. 돈 자체가 그냥 여기서 하고 싶었던 말들은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돈 자체가 행복의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그 독일의 철학자 게오르그 짐멜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수단에서 목적으로 변질된 가장 완벽한 예가 돈이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의 오늘 설교로 가져와 보면 돈이 우리의 최고의 사랑, 우리의 신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돈은 분명 필요해요. 우리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구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신이 될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거죠. 그럼 행복 연구해 보니까 돈이 너무 없어서 행복할 수 없대요. 그것 자체는 너무 불행하대요. 근데 어느 정도 만족하게 되면 그 이상을 만족시키는 건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얘기했었는데 전도사 처음 시작할 때 내가 40만 원 받았다고 하죠. 너무 행복했어. 근데 그 다음에 80만 원이 됐어요. 나는 내가 2배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았던 거죠. 내가 더 부족하다고 생각해. 내가 더 없다고 생각하게 돼.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80만 원이 아니라 800만 원을 내가 벌어도 그것을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비단 돈만 그럴까요? 외모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뭐 성취 같은 것들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모든 신들은요 우리를 유혹해요. 여기로 올라오라고. 그래서 좀 올라가면요 더 멀리 또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도 끝이 없어. 오히려 우리는 내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점점 내려가고 있다고 느낄 거예요. 요나처럼.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에 대해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라는 사상 위에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가야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혹시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아세요? 마음 열지마 들키지마 착한 모습 언제나 보여주며 철저하게 숨겼는데 들켜버렸어. 다 잊어 이젠 참지 않을 거야. 다 잊어 문을 열고 나갈 거야. 괜찮아 누가 뭐래도 폭풍 몰아쳐도 추위 따윈 두렵지 않아. 레리꼬요. 엘사는 여왕이라는 자기의 의무와 역할 때문에 모든 것을 얼려버릴 수 있는 능력을 숨겨둬야 됐어요. 그렇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자기답지 못한 삶에 분노하는 거죠. 그러다가 엘사가 왕국 전체를 얼려버리고 산으로 도망가요. 그리고 거기서 자신만의 성을 짓고 자유를 찾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의 표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겨울왕국도 봤잖아요. 엘사도 외로워요. 괜찮다고 했지만 거기서도 두렵고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라고 하는 그 기반 위에 쌓는 정체성은요 끊임없이 내가 나를 정의해야 돼요. 그 정의에 다다르기 위해서 계속 몸부림쳐야 돼요. 그런데 계속 실패해요. 미국의 영어과 교수인 앨런 노블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나의 것이고 나에게 속했다는 것은 나의 존재와 거기에 따르는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 정체성을 어디에 뒀냐면 공동체에다 뒀어요. 내가 속한 집단에 뒀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굳이 정의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 시대는 이런 것 때문에 힘든 게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떠냐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끊임없이 내가 정의하고 내가 증명해내야 돼. 계속 그걸 내가 다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그 책임감에서 겪는 깊은 부담감, 막막함, 외로움, 우울함이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것인가라는 이 세상이 겪는 이 깊은 폭풍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공공선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일 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 16세기 독일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인데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원래는 더 긴데 앞에 것만 따온 거예요. 결국 우리는요 우리의 삶은 내가 누구의 것이냐의 문제인데 우리가 어떤 수단 혹은 도구의 것이라면 앞에서 우리가 뭐 얘기했었던 뭐 그런 것들의 것이라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그 수단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 목적, 그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또 내가 나의 것이라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망망대해서 답을 찾지 못해서 허우적대다가 탈진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의 것이라면, 온 우주를 지으신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만드신 분의 것이라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거죠. 이정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 인생이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사랑이 많으신 분, 나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분의 것이라면 비로소 나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곧 당신이 당신의 주도권을 주께 내어드릴 그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찾게 됩니다. 계속 이제 이정재 목사님의 예인데요. 스마트폰이 하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스마트폰이 문명이 없는 곳에 떨어졌어요. 아직도 원시사회에 비슷한 삶을 사는 사람 하나가 이 폰을 들고 이게 뭐에 쓰는 건지 몰라서 못을 박는 데 사용해요. 물론 뭐 옷이 박히긴 하겠죠. 근데 핸드폰이 찌그러지거나 깨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스마트폰이 도망쳤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라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어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그냥 아무 기능도 못하고 그냥 남아있을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채로 그냥 공허해질 것이죠. 근데 우리의 인생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설계하고 제작한 엔지니어 한 사람이 그 폰을 주게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 누구보다 이 폰을 완벽하게 잘 활용할 거예요. 배터리를 충전하고 어플을 깔고 영상도 찍고 편집도 하고 할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폰은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진정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자아와 목적, 의미, 가치를 찾았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분께 소유될 때 우리는 그때서야 진짜 우리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요, 스마트폰의 엔지니어보다 훨씬 더 좋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와 같아지신 분이기 때문인 거죠. 그럼 같아진다는 건요, 어떤 면에서 끔찍한 일이에요. 우리보다 못하는 사람과 동일시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성격이 더럽고 인기가 없는 사람과 동일시하려는 사람은 없어요. 저한테 막 뚱뚱하고 못생긴 사람을 닮았다고 하면 기분 나쁠 거예요. 쟤보단 내가 낫지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저와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셨어요. 그분은 완전히 의로운 분이시지만 최악의 죄인인 저와 같은 취급을 받으셨어요. 제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진노와 저주를 받으시고 비난과 욕과 멸시도 함께 받으셨어요. 죄가 없는데도 죄인처럼 취급받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예수님 자신과 하나로 연결시키시고 묶으시기 위해서요. 연합시키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거기서 우리의 죄의 값은 자신이 다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던 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폭풍 속의 선원들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내가 섬기는 분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의 것인가라는 질문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들은 이 폭풍이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라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은 몰랐어요. 요나를 돌이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은 그들은 몰랐던 거죠. 여러분, 신약에 가보면 요나랑 비슷한 사람이 있었어요. 베드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던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설령 박해가 일어나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다고 해도 자신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맹세했어요.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헌신은 다른 어떤 제자보다 강합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저는 다른 누구보다 용감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나머지 제자들보다 더 큰 겁쟁이로 밝혀졌죠. 예수님을 3번이나 공개적으로 부인했어요. 베드로의 정체성 역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기 자신 위에 베드로의 정체성이 세워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묘하게 베드로도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따르는 나라는 신이요.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정체성을 어떻게 되돌리실까요? 일단은 죄인 베드로를 위해서 그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사랑의 순서를, 사랑의 방향을 재설정하세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거기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그분께 자신의 주제권을 내어드립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거죠.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쉐렌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쓴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직접 그리스도 앞에 선 자아는 하나님 편에서의 엄청난 양보에 의해 강화된 자아, 즉 이 자아를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태어나시고 인간이 되시고 수난을 겪으시고 또 죽으셨기 때문에 엄청난 무게가 더해지고 강화된 자아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잘못된 신들을 섬기다가 오히려 내려가는 것을 경험하는 자아를 가진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은, 그래서 결코 무너질 수 없는 단단한 사랑 위에 세워진 자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거기에 세워져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와 한 배를 타고 있는 이 세상에게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좋은 소식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의 주제권을 다른 신도, 나 자신도 아닌 그리스도께 내어드립시다. 우리의 최고의 사랑을 그분께 내어드립시다. 그때 우리는 그 누구보다 자유롭고 그 누구보다 안전하며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내 삶은 주의 것 함께 찬양합시다.